본문을 보면 드디어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을 향해 입을 엽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합니다. 소발은 욥이 말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의롭지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입이 부푼 사람이란 수다장이처럼 말이 많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고 지혜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다, 죽겠다, 피곤하다 등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더 피곤해집니다. 어렵다, 안 될 것 같다 라고 고백하면 사단이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이는 진리에 위배되는 말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을 막아버리게 되지요. 반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능력 주시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등등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긍정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욥기 11장 3절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말합니다. 욥은 항상 자신은 의롭고 선하다고 했으며 친구들에게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며 친구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런 욥의 말을 듣고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셨고 잠언 27장 2절에도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 자랑, 남편 자랑, 스펙 자랑, 자기 기술, 능력 이런 거 자랑 등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상대는 겉으로는 좋겠어요. 너무 잘났어요 라고 감탄하며 칭찬하는 것 같아도 사실 속으로는 은근히 욕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육적인 자랑을 버리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한 대로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자랑이 아니었죠. 자기를 들레고자 하는, 자기를 자랑하며 친구들을 비웃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는 징벌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다 등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소발이 참지 못하고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며 욥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욥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웃으니 결국 너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즉 욥이 상대에게 비웃음으로 심었으니 욥 또한 비웃음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른 각도로도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이 많고 자랑하며 비웃는다고 해서 나도 같이 자랑하고 그 상대를 비웃는다면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상대의 흠과 티를 끄집어내어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의 허물이 보여도 사랑과 덕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반대로 장점은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욥기 11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설명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영계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 섭리와 모든 시작과 끝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떤 경우에 저주를 받는지 부활과 심판, 구원과 영생 등 인간 경작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지혜의 무궁무진함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소발이 볼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데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고 있는 욥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마땅히 거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소발은 욥을 향해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말합니다. 욥의 죄의 무게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의 재앙이 훨씬 가볍다는 것을 깨우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겪는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을 다 잃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소발은 왜 욥에게 고난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욥의 입에서 나왔던 원망과 탄식, 저주의 말, 광풍과 같은 말이 너무나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냈지요. 그러니 만일 하나님의 도량이 좁으시다면 욥은 벌써 죽었어야 마땅할 텐데 이만큼 살려두고 계시니 그의 고난이 가볍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발은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전능하심을 설명합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내가 안다, 내가 옳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아는 척하며 자신이 옳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또한 소발은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음부보다 깊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영의 세계에 대해 밝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란 단지 죽은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잠들어 있는 까마득하게 깊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높이를 알지 못하고 음부의 깊이를 알지 못함과 같이 하나님은 높고 깊으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량, 즉 너그러운 마음과 깊으신 생각이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도 넓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운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영의 세계에 비하면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소발은 이처럼 광대한 우주 공간을 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으실 텐데 욥 너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발은 욥기 11장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란 재판을 시작하려고 법정을 연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를 또 누군가 사람을 재판하시겠다 하면 누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잡아 가두시는 분도 아니고 마음대로 재판하시는 분도 아니며 오직 영계의 법칙에 따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시지는 않지만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공의에 맞게 치리하시기는 합니다. 자, 이어서 소발은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자를 아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자, 허망이란 거짓이 많고 망령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허망한 사람이란 거짓이 많고 망령된 사람을 일컬으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 허황되고 실없는 사람,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 등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여러분 자신은 허망한 사람이 아닌지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덥지 않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만큼 신용을 잃고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자꾸 변개하며 약속을 어기는 사람,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사람 역시 허망한 사람이지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없으면 원망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동안 한 말을 살펴보면 꿈도 소망도 없으며 그저 불평, 불만과 원망, 탄식의 말, 빨리 죽기를 원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을 향해 허망한 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단받는 과정이었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욥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죄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의 허망한 사람과 신앙 안에서 허망한 사람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세상에서 허망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자,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허망한 자,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허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영생이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된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여 헛되고 헛된 것을 취해 나가는 사람이지요. 결국 그들이 얻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허망한 자라 일컫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 안에서 허망한 자란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며 헛된 것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허망한 자란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거나 악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악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악을 바라니 허망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결코 허망한 사람이 아닌 아름답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뇌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언어 습관에 따라 인생이 좌우될 수 있음을 깨달아 오직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만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허망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로 알아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